오늘 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8월달에 됩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관람하는 인기 종목이, 최고로 인기 있는 종목이 뭘까요, 여러분? 네, 체조, 육상, 수영. 네, 그렇게 체조, 육상, 수영 그런 순서인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축구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뭐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본선에 가서는 좀 잘 못할지언정 본선 진출은 8회 연속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연속극이 아무리 재밌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축구 중에서도 한일전입니다. 올해 초에도 일본 대표팀하고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막 이렇게 대등하게 지금 이렇게 전력이 됐는데 경기를 했는데요.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가가지고 3골을 그냥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대2 역전 패배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어느 장면을 보니까요, 한국 어느 그 여성 팬이 그 3골을 먹는데 막 엉엉 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도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이 본선에는 갔는데 전패를 당하고 16강에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상당히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용표 해설위원이 일침을 가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월드컵은 가가지고 경험 쌓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니다. 거기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증명하는 것이요, 발휘하는 것이 월드컵이지. 가서 뭐 경험 쌓고 돌아오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그 결과, 점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바로미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겠지 그러지 말고, 조금 실제적으로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충만한지 늘 측정해 보시라, 그렇게 하면서 20가지 점검 목록을 드렸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당 5점씩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적극적인 사랑을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같이 내가 하나님 그냥 잘 믿고,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큰 실수하면서 욕먹을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바르게 살고, 그런 신앙에서는요,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 말씀의 그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신앙관을 추구할 때야 비로소 섬기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적 실력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좀 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내가 신앙이 좋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씀에서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별로예요, 신앙이. 그 다음에 그동안 사람들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평가를 우리가 혹시나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보면요, 우리 생각같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거품을 좀 빼야 됩니다. 냉정하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실력을
그렇게 평가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해지죠.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 없네요. 알고 봤더니 남들이 남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적이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시고 섬기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변화되고 잘하는 그런 보람된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신앙이 이렇게 잘하셨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의 실력을 이제 증명하고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이렇게 발휘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바로 인간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바로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 3장을 가지고서 지금 3번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불순종과 분노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신앙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무대, 구체적인 장이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가정에서의 그런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이런 주정관계,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구체적인 가장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점검을 최종적으로 한번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는요,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경험 쌓는 그런 곳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건 초보자 때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가지고는 전도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다면요, 이제는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내가 많은 경험을 얻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만 합니다. 과거에 미숙할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4년간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주 막상막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뽑히어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 모의전에서 실력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세계 무대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은 스포츠의 꽃이고, 그 올림픽의 꽃은 또 육상이고, 육상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는요, 성령 충만한 신앙의 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이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좀 실패하고 미숙해지면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셔야지. 인간관계 실패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실리콘 로드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 위재인 대표가 쓴 글입니다. 그 회사는 반도체하고 IP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리크루트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인데, 자, 그분이 오랫동안 회사 경영이나 아니면 또 비즈니스나 아니면 회사 직장 생활에 승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랫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실력 없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가치관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력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근데 실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력뿐만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실력이 없으면 물론 아니지만 실력에다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의 능력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예를 드는데, 자, 어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디자인하는 그런 아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완벽한 제품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성능이나 뭐 디자인 모든 것에 완벽한 그 제품을 하나 이제 설계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이걸 내놓게 되는데, 이분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미숙한 것이 있는데,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원만한 그런 능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벽한 제품을 설계했는데 팀 안에서 동료들하고 좀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또 생산 부서와 테스트 부서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끝에 마지막에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고 독선적이고 잘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완벽한 제품인 줄 알고 딱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요, 너무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제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생산 부서하고 또 이것을 테스트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사가지고 이 문제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좋은 관계를 쌓았어야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분은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협력과 인간관계도 실력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최고의 사람을 리크루트할 때 실력 플러스 얼마만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도 엔지니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째, 진심은 산도 움직인다.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청이 신뢰의 첫걸음이다.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남 얘기를 들어요. 세 번째, 관심을 얻으려면 관심을 보여라. 너무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합니다. 네 번째, 너무 진지하면 관계를 망친다. 항상 시리어스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화를 내지 않는 것만도 큰 매력이다. 짜증 부리면서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래야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그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저는 무슨 사회에서 눈구렁이가 되라거나 천박한 어떤 세속적 처세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꽃을 피워보고 열매를 맺어보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신앙의 꽃을 한번 피워보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2가지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잘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불문율이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서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ne another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한 키워드입니다. 서로 망하기도 하고요, 서로 윈윈, 서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모이면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세 명이 이렇게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그 불만의 어떤 그 파워가요, 3이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막 정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시너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 나도 다 그랬었어. 우리 기도하면 되지 뭐. 자, 용기를 갖자. 이렇게 누가 한마디 해주고 또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요, 그냥 우울증과 막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치닫던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2명이 얘기해 준 것 뿐인데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 10배 막 용기가 다시 생겨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서로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되는 표현은 제가 좀 많이 생략하고 대표적인 구절만 쭉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구절을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한 번씩 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서로가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한번 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정치가들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보면요, 서로가 그냥 밟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0절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또 요한복음 6장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한복음 6장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서신서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26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골로새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너희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나도 성공하고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호적인 작용.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요한복음 13장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 못해요. 먼저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역시 상호성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 그 말씀 중에 서로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받으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수없이 많은 표현 중에 제가 일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면요, 그것을 실천할 수 없으면 인간관계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어느 인간관계든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은혜가 필요하고 서로가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이제부터 서로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는 내가 먼저 하라는 건데요. 자,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래, 내가 잘할 텐데 당신이 먼저 잘하면 그거 보면 그때 내가 그러면 그때 잘해볼게. 노력해보지.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노력 안 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 그런데요, 주님은 얼마나 그것까지도 아시고 친절하신지, 자,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조차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며.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먼저 그걸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먼저 시작하라. 서로 먼저 시작. 결국 내가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시작 안 해도, 상대방이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도 내가 꾸준히 해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좋으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인간관계 있으시면 한번 이 원리를 절대 적용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키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관계의 승리의 열쇠는요, 이타성에 있습니다. 이타성. 자, 인간은 아무리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중심으로 느끼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내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타적이 되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 자기 입장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숙함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실 때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그 어떻게 여러분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래전에 알고 있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아드님이 한 청년 때 봤죠. 그 결혼한 신혼 때 봤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너무 의젓해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이지만, 아유, 옛날에 제가 봤던 그때는 좀 약간 철이 없는데 지금은 아주 의젓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도 애를 셋이나 낳는데 철이 들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다.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철 없는 애와 철 들은 애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철 없는 애는요, 부모 입장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때를 쓰고 막 그냥 막 감정이 막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요청하고, 그게 철 없는 거죠. 철 드는 게 뭐예요? 자기도 이게 필요하지만 부모님 형편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 고생하는 것도 조금 알고, 부모님의 그 감정에 대한 그런 고려도 좀 할 줄 알고, 자기 입장이 아닌 부모님 입장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철을 들은 거죠. 철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이 예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 그 차이는요, 그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 입장,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신앙이 약한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느냐, 그게 성숙함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분이 참 성숙했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속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 영어 속담의 묘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Walk a mile in my shoes.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남의 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가는 거죠. 이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내 신발을 신고 1마일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보는 것을 보고, 제가 듣는 것을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발 저를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자꾸 저지를 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상대편의 그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신을 신어보면 나 같았어도 그랬겠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참작하고 봐주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입장을 엄청 많이 봐주세요. 안 그러고 그냥 우리 입장을 안 봐주시면요, 우리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그런 많은 포물을 가진 존재인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봐주신 거예요. 내 입장을 많이 주님이 감안해 주셔가지고 참작해가지고 봐주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는 단순한 그저 나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모든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주님 앞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입장이 아닌 이타적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기를 원하건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로 오늘 주님처럼 살지 못해서 정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과 우리들이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쌓은 영성,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한 신앙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든 실력들이 이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인간관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인간관계인데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겨서 전에는 어려웠던 환경이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승리의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중에 모이는 목장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방황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